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5장을 하면서 이제 사무엘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어,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지 각자가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내 느낌상 내 생각상 그럴 것 같아서가 아니라 왜 나는 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추적해보고 하는 이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5장을 통하여서 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버리신다고 하셨을까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15장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말세 때 요한계시록에서 성도 안에서 배도가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될 때에 그러한 배도하는 과정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그 상태가 마지막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그것은 늘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배도하게 되는가, 그 마음의 상태가 왜 어떠해서 그렇게 배도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마음 안에 사단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배도나 그러한 버려짐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거되는 구절들, 신구약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인내하시고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이러한 해답들이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깊이 있게 묵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보셨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내일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5년 후에 10년 후에 무슨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예전에는 뭐 긴가민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오늘날 물리학에서 양자 이론이 깨달아지고 양자 물리학이 발달이 되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는 것이 아니구나. 시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항상 함께 존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원리를 과학이 점점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아직도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닌가?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같은 시간대에 이것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그냥 한마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세상의 끝에 대한 그까지 이미 아시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볼 때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자,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이었더라.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고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셨구나,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도 이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정해놓았기 때문에 내일 내가 무엇을 행동하게 될지, 무엇을 말하게 될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나는 내일 이러한 행동을 하고 나는 내일 이러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내일 무슨 행동을 할지 하나님이 단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기도함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게 되면은 내일 나의 행동과 내일 나의 믿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보셨기 때문에 미리 선지자를 보내시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의 나의 믿음과 오늘의 나의 행동과 오늘의 나의 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왜 오늘 이 1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의 믿음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1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인하여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슬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너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하겠느냐. 내가 이미 정했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감정을 그렇게 터치하시고 사무엘의 감정이 어떠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방향을 딱 잡아주십니다. 15장 마지막 절에 3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사울 왕을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거의 한 십수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무엘 마음 가운데 이 사울을 향한 슬픔, 안타까움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름을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행했던 첫 번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버림을 받은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픈 감정과 안타까움이 느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안타까움과 그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사무엘이 느끼는 이 사울 왕을 죽을 때까지 사무엘 자신이 죽을 때까지 슬픔과 연민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보러 가지 않는 이 마음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안타깝고 슬퍼하고 좀 안쓰러웠으면은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보러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이 볼 때에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로 사사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물었고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감정과 말씀을 늘 추구하고 그 감정과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정말로 이 사울에 대해서 가지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을 이 15장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보지 않았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 자신의 개인 감정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감정은 슬프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지만은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를 외면하는 이러한 결단, 이러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까지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감정과 행동까지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받아서 내 감정과 행동까지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은 보통의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이 수준으로 이르기가 힘들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개인의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컨트롤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내 개인의 결단과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사울 왕을 내가 죽을 때까지 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받아본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러 가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의 이 감정과 안타까움과 사울 왕에 대한 이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사울 왕을 보지 않기로 결단하게 된 계기가 바로 1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나보다도 더 연민이 많느냐?
네가 나보다도 더 사랑이 많느냐?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 이상을 품는 것은 너는 교만한 거다. 바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래? 사울에 대한 마음이 네가 나보다 더 하겠느냐? 이 뜻인 거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는 아마 이때부터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보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끝까지 주님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아버지의 뜻이 알았을 때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순종에까지는 우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대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내 감정이 컨트롤 되어지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합당하게 컨트롤 되어지고 감정이 하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시대마다 어떤 현상마다 어떤 일어나는 사건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이입이 됨을 통하여서 때로는 과하게 때로는 부족하게 그렇게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마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그 멀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나는 슬퍼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에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하며 행동하고 그럴 때가 많은 그런 수준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작 슬퍼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그냥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내 기쁜 감정에 따라서 나는 막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시무룩하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컨트롤 되어지는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하게 되는 것은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자들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의 친구다. 나는 모세와는 내 친구다. 나는 모세와는 모든 것을 나누었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어,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에 그 미리암과 그 아론이 막 그렇게 어,
막 비난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마치 들면서 니들이 뭔데 내 친구인 나와 모든 것을 아는 모세에게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친밀함 정도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흠이 될 수 있다 한들 그렇게 따진다면 미리암이나 아론 너는 너희들은 그런 흠이 없는 줄 아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에 신경 쓸 만큼 그런 것들이 네 눈에 너희들 눈에는 거슬리겠지만은 내 눈에는 모세와 같이 모세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40일 기도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3번이나 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운명을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는 것이죠. 성격이 어떻니 모나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깊이 보시느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아마 이 16장 1절 이후로 평생 죽을 때까지 아마 10여 년 이상을 사울 왕을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결단도 대단한 것이죠.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 보지 않고 내가 찾아가고 싶은 사람 찾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의 어떠함으로 서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못할 그런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치나 내 존재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평가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나누지만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기를 원하고 컨트롤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컨트롤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현재의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말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마음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직 왕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나는 이미 왕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왕인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막내 아들, 여전히 목동 다윗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았어요. 왕의 모습을 이미 본 겁니다.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서 서 있는 그 미래를 본 거예요. 이러한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내 눈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고 우리의 영이 영적인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본 거예요. 다윗의 미래를. 그래서 라아라고 그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이 이미 미래 완료형입니다. 이미 봤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급히 너 이새의 아들 집에 그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봐버렸다. 나는 이미 봤다. 사울의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 말라기서 그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에스를 미워하였고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태중에 있는 그 야곱과 에서가 그 리브가 뱃속에서 싸울 때에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왜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은 그 두 생명체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을까?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미래를 본 거예요. 에서가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태중에 있는 그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는 야곱을 택하겠다. 왜? 에서가 태어나서 무슨 선택을 하는지 나는 이미 봐버렸다. 그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이미 나는 작정했었다. 왜? 에서가 엄한 길로 가는 것을 나는 봤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에서 너는 땡! 야곱 너는 축복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각 시대마다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보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미리 보셨다. 미리 보셨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총신신대원에 나왔거든요. 총신신대원은요. 예정을 얘기 안 합니다. 예정은요. 감리교 웨슬리안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총신 쪽에서는 그냥 예정론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나는 구원받기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왜? 그건 우리가 모른다.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예정은요.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 미리 보셨고 그 사람의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그래서 저는요 신학적으로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예정론을 그렇게 배웠는데 왜? 내가 칼빈주의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정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떤 책을 읽거나 신학적인 교리 사상 때문에 바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정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오늘 방금과 같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우리가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미 사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더라. 이것은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리 정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미리 정한 줄 아세요? 미리 보셨기 때문에 정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왜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전적인 선물조차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을 태중에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에서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는지 미리 보신 거예요. 야살의 책을 참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물론 여러분 야살의 책은 외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디모데후서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 3장에서도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야살의 책에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경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참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야살의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장성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셈에게 가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훈련을 받고 배워라 이렇게 했을 때에 야곱이 순종해서 셈한테 가서 노아의 아들인 셈한테 가서 미년간을 훈련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홍수를 일으켰고 왜 홍수를 일으키셨는지 하나님이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셈한테 다 듣습니다. 야곱이. 얼마 동안요? 32년 동안. 그런데 에서는요. 가기 싫어했어요. 무엇을 좋아했느냐?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버지 나 싫은데요. 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에서가 선택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용맹하고 말 타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것을 에서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본 거예요. 태어나서 이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를 야곱이 선택하는 길을 하나님이 봤고 에서가 선택하는 길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이 두 생명체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다. 왜? 지 생각하는 대로 지 원하는 대로 찾아가더라. 은혜를 줘도 지가 원하는 길을 지가 알아서 찾아가더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공평정명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면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그들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저버렸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왕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목동인데 하나님은 왕을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믿음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미 왕을 보았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봤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해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가 그냥 믿음으로 이 성경 전체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아니까 제가 그냥 믿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에 정말로 더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더라. 왜? 나는 이미 사울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을 또한 그렇게 나는 읽고 싶지 않으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한 십몇 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을 거다. 그러나 지금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왕을 정하셨구나. 그런데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되면 나를 죽이지 않으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오로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 내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면 사울 왕이 날 죽일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상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의 상태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에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를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왕을 세운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은 기꺼이 그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상태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준비되고 다윗이 세워지는 30몇 년 동안을 하나님은 사울 왕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사울 왕까지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정하심 없이 아무 것 없이 그냥 참으시기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암송아기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지점을 다니면서 선지자들을 세우면서 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듣더라도 아, 그 베냐민 동네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선지자들을 또 세우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방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엘리압을 아마 장남 엘리압을 딱 봤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용모와 저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으시는 거구나 하면서 기름 부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이 엘리압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선지자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압을 왜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미 정답을 말했죠. 하나님이 이미 보신 거예요. 엘리압의 미래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 하나님이 이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도 읽었지만은 여기서도 나오는 이 버렸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에는요, 거절했다라고 나옵니다. 거절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거절했고 하나님은 엘리압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은 7절에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의 눈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겠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우리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할 때도 거기에도 역시 내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100%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보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 처음부터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은 제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 정도로 보려면 대가지불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대가지불이 그 정도의 대가지불이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까? 예? 잘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세요. 정말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까? 제 생각이지만은 그러면은 내 눈이 실명되어야 될 거예요. 내 눈이. 그래야 정말로 내 육신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하시고 내 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내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한 대가 지불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거나 어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따른 대가 지불이 다 있었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빌 존스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원하니까 하나님, 제가 더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만을 더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쥐가 나고 다리에 통증이 오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왔을 때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내 몸이 왜 이렇지 이렇게 되어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왔을 때에도 두려움이 임했을 때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 내 몸이 왜 이렇습니까?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 이래도 더 원하느냐? 네가 내 은혜를 구할 때에 네 몸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데 네가 그래도 더 원하느냐? 그러면서 빌 존스 목사님 막 울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걸 아버지를 더 원해요. 아버지를 더 원합니다.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헬리 그루브 목사님이 어느 땅 밟기 기도를 하러 갔을 때에 러시아인가 어딘가에 갔을 때에 그 지역에서 호텔에서 기도를 하는데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더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지역에 가봤더니 그 지역은 예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했던 그 지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내 자녀들이 그 얼음장 같은 그 얼음물에 담겼을 때에 그 러시아에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은 따뜻한 옷과 그 앞에 고기를 딱 갖다 놓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은 이 옷과 이 고기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예수를 부인하고 나아라. 그랬을 때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얼음장 같은 그 얼음물 속에서 당기고 그리고 나와서도 잔인하게 죽어갔던 시체가 엄청나게 쌓여서 그것이 언덕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쌓였다는 거예요. 그 후에 사람들은 여기 언덕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체가 쌓인 상태에서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것이 언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헨리 그루버야, 너는 그 죽어간 그 자리에서 네가 이 땅을 위해서 하룻밤에 이 고통을 참으면서 너는 내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래서 헨리 그루버 목사님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몸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고통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아버지의 수준의 비슷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을 구하게 될 때에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대가 지불. 이 얘기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안 구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만약에 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구해야지 하는 생각을 들게 되면은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빌전스 목사님이나 헬기 그루브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려고 그 간증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그 자기가 받았던 그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이 내게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더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더 원해요. 더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근데 저는 더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더 원합니다. 정말로 더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이러한 얘기를 하다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큰 은혜를 원하고 바랄 때에 사무엘이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그 어머니가 대가를 치렀고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사무엘은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래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중성. 은혜가 때로는 공짜인 것 같고 쉽게 오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대가 지불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원하느냐? 네가 이 땅에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여러 가지 재해 환경과 세상의 환경에 그게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네가 죽는 것인데 네가 나만큼 보기를 원한다면은 네가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씻겨져야 되고 어떤 부분이 변화돼야 되는데 네가 하늘에 오게 되면은 너무나도 쉽게 나를 보고 나를 만나고 나를 만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너는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아픔과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가를 지불해야 될 텐데 네가 이 땅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까지 너는 하늘에 있는 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그런 것을 너는 정말로 원한단 말이냐? 이 질문과도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수준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지에 따라서 모두에게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각오와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구장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쟤는 진짜 저것을 원하는 거구나. 쟤는 진짜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적당한 하나님의 시각과 수준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준비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원하느냐. 팔절에도 아비나답 아마 둘째인 것 같아요. 아비나답을 또 불러서 지나가게 하는데 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셋째 삼마라는 이 셋째가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마지막 주 7째 지나갈 때에 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얘가 막는 줄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냐?
이 아들이 이게 다냐 하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우리 집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지금 막내라서 저기 그 양치고 있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걔가 올 때까지 나 밥 안 먹을란다. 걔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름이 그 제일 중요한 자가 바깥에서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들였더니 12절에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붓고 나서 사울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시키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왕으로서의 필요한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직분적인 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은사와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기능적인 은사와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의 어떠함과 성품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언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격은 개판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성품이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된다. 다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름 붓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직임적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는 것은 삼손이 나기 특별로 블레셋 사람들 200명, 400명을 죽이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사로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그 육신적인 마음, 그 정력적인 마음, 그것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루어져야 된다. 다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어주신 새롭게 태어난 그 어떤 씨앗의 존재로서 사람의 거듭나게 되는 그런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점점 인격과 성격이나 이런 것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바뀌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주셨지만은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 내적인 갈망함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이런 갈망함과 소원을 주셔서 내 성격과 내 마음과 내 인격까지도 바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지는 사울과 다윗에게 부어진 이 기름 부으심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기름 부으심이 없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내수하심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설교에 있어서나 어떤 치유에 있어서나 어떤 예언에 있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은 탁월하게 확실하게 그 열매가 나타나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게 되느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14절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어 성경에 보면요, 부리시는이라는 표현은요, 에트라는 그, 그 히브리어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에트라는 뜻은요, 함께 곁에라는 뜻이지 부린다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 곁에 있는 영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 옆에 있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내려와서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악한 영아 이제 사울에게 들어가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 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장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그가 내어 쫓기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욥기서에 읽었을 때도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 땅을 두루 감찰하던 그 자가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막 참소하거든요. 그러면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참소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쫓겨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에 이때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쟤는요 오늘도 뭐 했고요. 쟤는 저 오늘도 뭐 했고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계속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14절은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에 그리고 이 사울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이 사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는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거를 또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 7절 이후에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막 분내하면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 내 앞에서 분냄이 어찌 됨이냐? 너는 알고 있지 않냐? 가인아, 너 지금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문지방에서 그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왜요? 문지방에서 왜 기다린다 할까요? 문을 넘어가려고 기다린다는 틈을 기다린다. 그러면 틈을 주면은 문지방으로 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인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그래서 가인이 마음을 생각과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에게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헷가닥해서 동생을 돌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은 가인의 자연적인 상태로 인해서 한 게 아니라 뭐에 씌었고 영이 들어가서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심을 줘서 순간적으로 동생을 돌로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게 되는지 악한 영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으니라. 왜요? 계속 돈주문을 느끼면서 어디에 큰 실망을 느꼈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건 역시 제 생각입니다. 마리아가 1억짜리 향유를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 같이 청결하고 예수님 같이 청렴하신 분이 1억짜리를 깨뜨려서 자기 발을 닦게 해. 야, 너무하네. 저거 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면 저게 얼마나 큰 선행인데. 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네.
예수님도 결국은 본인 발치장하고 본인 몸 가꾸고 하는데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저기에 그냥 동화하시는 거구나. 더 이상 내가 이제 따라가지 않겠다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품으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제자들 가운데 사단이 누구를 노릴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억지로 집어넣었을까요? 억지로 안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왔을 때 그것을 냅다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생각이 지배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은삼십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언제 후회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딱 영이 그렇게 딱 이용하고 났을 때에 내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은삼십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이게 영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영이 사단이. 그러면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가 하면 14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을 한번 빛을 비춤을 받고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즉 성령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간 그 자리에는 그 공허함 영적인 갈망함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지 안 오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모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바뀌고 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고 주변의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 너 예수 믿더니 너 바뀐 것 같아.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읽혀지고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나는 기도를 못했는데 예전에는 성경만 읽으면 내가 그대로 잠들었는데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서 내가 이래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다 살았으면서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면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 사람 안에 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사람이 그 성령님이 떠나갔을 때에 그 안에 그 빈 공간 안에 사람의 마음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나간 자리에 뭔가 공허함,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 생각들 그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마음이 어떠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악한 영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악한 영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 상태가 가인과 같이 그 상태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돌이킴이 없다는 것은 그 자리가 사단으로 하여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가인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딱 틈을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울에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틀림없는 확신하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가인도 그러했고 가룟 유다도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를 하고 병을 고치고 치유 축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요?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도. 그리고 사울에게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도 기회는 있으니까요. 사울에게. 그래도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다가 떠나간 자리에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요? 영적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아주 무당, 정말로 엄청난 강력한 무당인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는 예전에 교회 다녔던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타락하고 스스로를 악한 영에게 더 끌려서 그 길로 가고자 한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돼서 멸망하는. 그러면 왜 회개 안 하냐?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할 수 없느니라. 회개를 안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가 안 돼요. 의지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점점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사울이 점점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사울 왕의 인생의 어떤 여정으로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30몇 년 동안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30몇 년 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괜찮은가 보다. 아, 괜찮은가 보다.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속에서라도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저 하나님 도움 필요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만 열고서라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원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그런 구원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이런 과정에 있을 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스스로가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 보세요. 끝까지 마지막에 자살할 때까지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한 모습을 안 보여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울 왕은 100%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성경 구절과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에 저는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사울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에 대한 논리는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근거 구절이라 내가 이렇게 왜 믿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근거 구절들은요,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나 논리적이 맞다고 해서 제가 사울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라고 또한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마지막 때에 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면서 나는 나중에 그냥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난 구원받을 거야. 글쎄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존 비비어 같은 목사님은요, 어,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라는 게 모든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팀 컬러라든가 아니면은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은 특히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구원론은 조금 약간 다릅니다. 이분은 최근에 나온 책에 보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책인데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구원론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개혁주의 구원론하고 조금 달라요. 개혁주의 구원론은 이런 겁니다. 내가 대학에 갈 등록금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등록금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치고 기말고사를 쳐야 대학을 졸업하는데 기말고사를 못 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뭐냐 하면은 괜찮아. 주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안지 불러주실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론인 거예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구원론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등록금은 주시지 않았냐. 예수 믿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냐. 그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네 힘으로 치는 거야. 네가 공부하지 않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칠 수 있어. 해답 안 가르쳐줘. 네가 공부를 해서 두렵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구원론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혁주의 구원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구원론은 뭐냐 하면은 걱정하지 마. 기말고사, 중간고사 예수님이 다 답안지 불러주셔. 그렇기 때문에 김세윤 교수님은요. 수많은 한국교회가 구원파의 구원교리와 똑같이 얘기한다라고 김세윤 교수가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이 김세윤 교수님의 구원론을 비판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구원론을 가지고 이 시간에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 하면 저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말하는 구원론이 저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디에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이루어가라고 얘기를 하지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야 이미 가나안 땅은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이미 너에게 줬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입장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틀림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이 땅은 너희 땅이 될 거다. 구원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성취해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사행인을 통해서 영적 기도했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순종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받았고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아무리 불효자라도 마음으로는 자기 엄마 아버지를 부인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불효자고 부모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으로 그 자식된 도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고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엄마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닌 거구나. 엄마 아버지의 뜻은 나한테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효도하고자 하는 엄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녀된 도리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나는 드리면 되는 거구나.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 동기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그 뜻을 깨달았다면 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인 거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겁니다. 갑자기 왜 구원론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울에게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사단이 들어갈 자리를 사울 스스로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번뇌하고 힘들어지게 된 거고 사울도 알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뭐요? 사울의 왕의 상태가 악한 영에 의한 것임을 본인도 알고 신하도 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악한 영이 들어옴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악기 연주 잘하는 거 있으면 내 병이 치유되고 내 고통만 없으면 되지.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원인에 대해서 파고들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여 수금 잘 타는 자를 부르셔서 왕의 이러한 이 몸의 고통과 이러한 상태에서부터 호전되게 하십시오. 이 16절에 보면은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사무엘 시대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이만큼 지역별로 다니면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도 알고 신하들도 아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의 영향력인 겁니다.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하나님 앞에서 수금을 탈 때에 세력이 약해지고 몸이 낫는다는 것을 신하들도 아는 겁니다. 사무엘 영향력입니다. 사무엘 영향력. 그랬을 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하프를 연주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난다. 그러면 사울이 무엇을 연주했을까요? 유행가를 연주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갑자기 이렇게 수금을 잘 탄다는 이 소문이 이 나라 안에서 어떻게 났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맞췄을까요?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성령님께서 예띠 하면서 돌을 이마에 그대로 쳐박혔을까요? 다윗은 이미 물맷들로 곰도 죽여보고 사자도 죽여봤습니다.
이미 양치기 할 때에 왜요? 밤새 양을 지키고 할 때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물맷들로 그 동물들을 죽이는 연습을 수도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물맷들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목동하면서 작사 작곡한 그 시편의 곡들, 수많은 곡들, 그가 하프를 연주하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가 만든 수많은 곡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그 시간들 속에서 그는 이미 뛰어난 물맷돌 무기를 다루는 자와 뛰어난 악기 뮤지션으로서 다윗은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에 그 뛰어난 영적인 뮤지션이 연주할 때에 악한 영이 왜 떠납니까? 왜 떠나는 거예요? 영은 왜 떠날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이 오면은 귀신이 떠나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으로 갑자기 임하시면 악한 영이 이렇게 떠나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연주 소리 때문에 하프가 너무 귀에서 떠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프에 십자가를 달아서 떠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연주 가운데, 그 연주자나 그 곡조 가운데,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담은 그 찬양 가운데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은 떠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찬양을 하는가가 어떤 한 사람의 찬양이 그 공간을 바꾸는 거고, 오늘의 교회 때도 봤었고 제가 있었던 부산에서 교회에서도 그 찬양 인도자가 뭐 성품이 좋냐 영적으로 강력하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찬양에 있어서 그 부산에 있는 교회 찬양팀은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찬양팀으로 못 써요. 그래서 찬양팀 새벽기도 출석부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인가 빠지면 그 주에 찬양으로 안 세워요. 어, 어, 빠지기만 하면 또 다행입니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불려가서 오만 험한 소리 다 듣습니다. 그 정도의 어떠함. 저는 그것이 다 뭐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있을 때는 저는 그런 게 좀 불편하게 됐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저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새벽기도 찬양팀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기도 안 하면은 찬양팀으로 안 세우는 그 원칙들, 그 규칙들이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축사 안 해도 막 드러나서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은 너무나도 많이 봐. 머리 아픈 사람은 이유도 모르게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막 감기약 먹고 막 그러고. 시편에 보면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찬양이 강력하지만은 이것을 모르는 것일 경우에는 그냥 찬양이 그냥 노래로 그치는 때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연합을 해서 모압, 암몬과까지 3개국이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왕은 예언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고 하니까. 그런데 유다 왕이
이 땅에 유능한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마음은 안 들지만은 여호사밧 그러니까 유다 왕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예언자를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좀 들려주세요 하니까 그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왕 생각하면 예언하고 싶지 않은데 유다 왕이 때문에 내가 예언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동네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달라. 그러면 내가 예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엘리사 정도 되면은 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뮤지션 영어로는요 여기 보면 뮤지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은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검은고라고 되어 있지 이게 영어 원어에는 현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악기 수금 하프 줄 타는 거. 그러니까 이 뮤지션,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말하면은요 수금을 얘기하는 거죠. 수금 이렇게 줄로 다윗이 연주했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예언하려고 하는데 왜 뮤지션이 필요했을까요?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뭐를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미 전수를 다 받은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뭘요? 그냥 예언해도 하나님은 니한테 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이 더 강력하게 임한다. 이거를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기 전에 수금 잘 타는 자를 내게 불러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시느냐? 악한 영을 아니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맛본 자가 타락했을 때에 그 사람은 사단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 가만히 안 놔둔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하시더라.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래서 너무나도 영적인 찬양, 뮤지션 이런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 오늘 16장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미리 보신 겁니다. 미리. 다윗을 미리 보신 거고 야곱과 에스를 미리 보신 거고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미리 보신 거고 사울을 다 미리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나를 미리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어려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나는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윗을 보셨고 사울을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무엘과 다윗 그 집안 식구들을
외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나 그 신하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왕 하면서 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왕을 세워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렇지 왜 이렇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은 왕이 내 앞에서 순종하고 내 앞에서 내 길을 행하면은 너희도 평안하겠거니와 왕이 그렇지 못하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과거의 내 믿음이나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나의 삶,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의 사울 왕과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착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 동안 그냥 잘 되겠지 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만큼 우리가 두드린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기절할 만큼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장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요? 우리는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자동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만큼의 합당한 순종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요, 진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잘못 살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가 보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다윗이 세워졌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미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사무엘과 다윗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행인 겁니다.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의 나의 믿음과 현재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는지를 제일 먼저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게 행하느냐, 몇 명 전도했느냐, 몇 명 구원했느냐,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사람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보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음을, 내 생각을 이미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16장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나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알고 계시는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만큼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만큼의 자유와 감사와 영광과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내가 잘못 들은 생각과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나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를 더 알게 하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했기에 뭔가 온전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내게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는 애초부터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이나 해서 구원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부터 내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기에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앞으로도 지금으로 내가 언제나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버지로 인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로, 나는 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는 언제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지금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눈총과 어떠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내가 지금 비록 뭔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비록 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마음의 기준에 합한 자로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주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부족함, 그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부족함을 채워가실
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아버지여 솔직하고 언제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때로 내게 있는 어떠한 것을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 부족한 내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비춰주십시오.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까지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남은 여생을 사울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앞에 그가 행동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판단의 모든 기준이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주님 앞에 주의 뜻대로 아버지여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에 주여 합한 자로 다스려지고 세워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비춰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더 임해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더 임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십시오. 우리를 오직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여 인도해 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께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